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사사 삼손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사는 항상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내에 존재했던 한 인물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사사로 선택된 한 아이가 출생하게 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워졌던 사사 중 어느 누구도 출생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본문은 놀랍게도 삼손의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삼손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확인하고 또 귀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배역이 재개되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문장은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문장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의 압제는 조금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신 기간이 너무나 그 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무려 40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그런데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에게 넘겨주신 기간이 40년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40년의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았다는 것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면 비록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하지만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상하게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압제를 고통으로 넘기지 않을 만큼 둔감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생존에 유익이 되는 이방신들이 그들의 최고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된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이 개인적인 고민이고 수치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의 불임의 상태를 기록한 이유는 희망 없는 이스라엘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이스라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 기적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볼 수 없는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마노아의 아내의 상태가 희망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상징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 마노아의 아내가 기적처럼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불임의 태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그 아이를 통해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여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불임의 땅 이스라엘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삼손의 출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의 출생 배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불임의 태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왜 불임의 태였어야만 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임의 시대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으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르는 불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도자의 부재 때문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사들의 사역을 보면 지도자의 부재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13장의 앞문단인 12장을 살펴보시면 입다의 마지막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입다 이후의 사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지금까지의 사사들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바로 사역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10년 안쪽입니다. 입다는 6년, 입사는 7년, 엘로는 10년, 압도는 8년 이렇게 사사 직분을 감당해요. 그동안 등장했던 사사들의 사역 기간이 이렇게 짧지 않았거든요. 온니엘은 40년, 에훗은 무려 80년, 드보라가 40년, 그 기드온도 40년입니다. 그러나 12장에 기록된 사사들의 기간은 앞선 사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입다는 승리의 눈이 멀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만 한다라면 인신제사라도 드리겠다고 서원하여서 그의 딸이 평생 처녀로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열한 태도를 참지 못하고 동족 상잔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입사는 그의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모두 이방 족속들과 혼인을 시키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가 말이죠. 그리고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탈 만큼 부를 누리며 살다가 이방 사람의 산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사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도 짧아지게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까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무엇이 늘어나겠습니까? 이방 나라의 압제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상대적으로. 본문의 배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스라엘이 40년의 압제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했으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도 모르는 영적 암흑기를 지내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불임의 태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사들은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
원래 존재했었던 사람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렇게 불임의 태에 한 아이를 출생하게 함으로써 사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임의 태를 선택하셨고 한 아이를 출생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임의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불임의 시대에 사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불임의 태에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주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전적 부패란 인간이 갖고 있는 전체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전체 본성이란 지, 정, 의를 포함하죠. 영혼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전부가 오염된 인간은 그 영향으로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으로까지 죄를 범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성과 타락이 유전되어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결국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비참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죄악의 노예로 사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처럼 죄인이 죄와 비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도덕적인 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칭의가 되고 양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능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를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죄인들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쉽게 말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며 죄인은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받을 자격은 자격이 없지만 자비를 베푸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죄를 내리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할 정죄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한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받을 수 없는 것, 곧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성도라면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은 반드시 감사와 기쁨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택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자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기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몸이었죠. 그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는 사건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시대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불임의 시대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처럼 오늘의 시대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입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세 번째, 태어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그의 아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강한 용사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잉태되었으니 세상에 나와서도 나실인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나실인의 신분과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별되어 바치다, 헌신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좀 더 짧게 얘기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실 사람은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준비되었고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나실인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 입장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신을 최고로 여기며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모르는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을 잉태시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속한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해 이 세상을 구속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방금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그리고 세상의 우상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수동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소망과 미래가 없는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며 돈이 최고의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미련하지만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누구도 하지 않는 미련한 선택을 하며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돈 많지 않아도 돼요.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난하게 살라는 말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아야 되고 사회적 위치가 높아야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고지론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고지론을 너무너무 주장해 왔죠. 아니,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나시린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사기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날 하나님은 세상에 균열을 일으킬 나시린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삼손의 출생 배경을 통해 복음이 주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희망도 미래도 없는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능력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에게서 끝이 아니라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가 급변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고 욕망과 자기 욕심에 종속되어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룩을 외치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를 짓는 짐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종속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자의 몸은 시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날 부디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시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